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2장 1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17절 말씀을 오늘 말씀 27절 말씀이 오늘 중심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는 우리 마지막 날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언제 오느냐, 아직 멀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도 여러 번 들은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놀라고 급하고 긴급한 상황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므로 잘 듣고 그게 정말 그런가 상고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네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네 물을 마시며 에스겔이 상징적인 행동을 퍼포먼스 연기를 여태까지 지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해가지고는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에스겔은 포로된 자 중에서 이렇게 예언을 동시에 하고 있지만 예레미야 말씀도 안 듣고 에스겔 말씀도 안 듣습니다. 다시 말해서 포로된 자도, 포로되지 않고 아직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다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서 기독교인처럼 살면서 기독인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면 기분 나빠가지고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을 테니까 말하지 말자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오늘은 그 기분 나쁜 얘기를 계속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틀렸다, 똑바로 전해라,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 무서워서 덜덜덜 떨면서 이 음식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죠. 그래서 먹을 때 서로 먹여주기도 하고 서로 웃으면서 기뻐하고 좋은 말을 하죠. 그런데 뭐 싸우면서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서로 이렇게 평화롭게 이렇게 먹습니다. 근데 그렇게 먹지 말고 마치 이 국을 한 사람이 음식을 얻어 먹듯이 불안하게 옆을 살피면서 그리고 빨리 그리고 또 급하게 이렇게 무서워서 먹는, 무서운 가운데서 얼른 먹고 또 도망갈 수 있는 자세로 먹으라는 거죠. 개가 집에 있는 개는 음식을 주면 그냥 편안하게 잘 먹다가 남으면 그냥 발로 차버리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 산중에 있는 개가 집에 있는 개의 먹이를 먹으려고 내려왔다가는 아주 경계를 하면서 그 음식을 먹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꼬리를 이렇게 내리고 도망갈 준비 자세를 하면서 음식을 이렇게 먹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연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에스겔 보고 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징적인 행동을 이제 하게 만들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는 것은 뭘까요? 그냥 꿀떡꿀떡 마시면 안 될까요? 불안하고 겁에 질린 그런 상태에서 물을 마시라는 겁니다. 마치 이 도망하는 사슴이 이 물을 발견하고는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물을 먹기는 한데 안절부절하면서 입에 잠깐만 대고 또 살펴보고 또 잠깐 대고 그리고 뛰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에스겔 보고 너가 이런 연기를 그 포로된 자 그발 강가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면서 이제 말씀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냥 행동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고 그동안 말을 계속 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네가 행동을 보여줘야 되고 말씀까지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우리가 비디오가 발달이 돼서 동영상을 많이 봅니다. 비디오 테이프가 나오기 전에는 참 보지 못할 것들을 비디오 테이프가 나오고 난 다음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숨겨져 있던 것들을 다 보게 되고 멀리 있던 것을 보게 되고 그런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책을 안 읽습니다. 그때부터 도서관이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도서관에 동영상을 갖다 놓고 CD를 갖다 놓고 모니터를 갖다 놓고 도서관이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옛날에 참 귀하게 여기던 책들 은퇴할 때는 도서관에 반납하고 박수 받고 감사장을 주고 감사패를 주고 5년간 평생 도서관 이용권을 주고 뭐 그런 걸 했지만은 이제는 책을 가지고 가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뭐 지금은 도서관에 등급을 매기는데 책이 몇 권이 있느냐 그거로 등급을 매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퇴한 교수들의 책들은 다 3,000원에 팔리고 만 원에 팔리고 그래서 그 책들을 전부 폐지로 그렇게 팔려 나가고 맙니다. 우리가 영상을 볼 때 그만큼 우리에게는 메시지가 전달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음성으로 녹음이 되던 많은 일들이 녹음으로 안 되고 전부 영상으로 됩니다. 아예 프로그램 어플 중에서는 음성만 녹음하는 경우는 특별히 이 첩보나 뭐 비밀리에 녹음하는 것만 있는 거지 어떤 기록물을 남기기 위해서 하려고 하면 거의 이 동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영상 유튜브 속에 들어가야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일까지 생겨버리게 됐습니다. 음원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있었는데 이제는 음원 없이 영상이 없이도 음원도 이제 유튜브에 가서 들을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아무리 말씀으로 양피지에 쓴 글을 읽어줘도 못 알아듣고 안 듣습니다. 그런데 연기를 하는 것을 보면 안 잊어버립니다. 머릿속에 들어가서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학을 공부한다든가 어떤 학문을 할 때 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 잘 그리면 훨씬 이해가 쉽고 안 잊어버립니다. 근데 그 그림이 안 그려지면 금방 사라져 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연기를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러나 말씀을 꼭 해라.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주민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말을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메시지 너희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 전하는 메시지는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예. 그러니까 이제 황폐하게 되고 이제 포악이 가득하게 될 텐데 왜 그렇게 아니 황폐하게 될 텐데 너희들이 포악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죠. 황폐하게 될 텐데 너희들 포악 때문에 그렇다. 황폐하다는 게 놀라고 떨고 먹는 것도 그렇게 포함 없이 먹고 그냥 뭐 거기 이 음악 나오는 곳에서 에어컨 튼 데서 칼로 이렇게 스테이크를 썰면서 서로 쳐다보고 포도주로 건배하고 이런 모습하고 바깥에 길가에 코인을 넣고 컵라면 꺼내 먹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더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이유가 그 황폐하게 된 이유가 너희들의 포악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포악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건데 하마스라고 해요. 하마스. 저 히브리어로 써놓은 그 포악은 하마스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지만 전부 부정적인 뜻인데 그릇된, 불의한, 거짓, 부정, 흉악, 강포, 폭력, 나쁜 짓, 잔인한 이런 것들이 말이 그 속에 들어있는데
그 한마디 더 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거. 그게 포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포악인지 이게 정의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포악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하면 의로운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이 하면 포악한 거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그 말인데 실질적으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게 사실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이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멸망시킬 수 없고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이용하고 거짓말하고 폭력을 사용하고 그렇게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말을 19절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잘 마음을 열고 소화를 시켜가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20절 읽어봅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황폐하다는 것은 피폐해져 있는 거예요. 전에는 이사 오면 떡도 나눠주고 이런데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옆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남이 죽어도 울지 않습니다. 그게 황폐한 거죠. 적막하다는 것은요, 땅이 적막하다는 것은 개도 안 지나다니고 고양이도 없고 나무도 다 말라 비틀어져 있고 그런 거예요. 온 산천초목도 이렇게 말라버리는 게 그게 적막하다는 거예요. 지나다니는 것도 없고 푸르름도 없고 그 강사니까 적막해지는 거죠. 그게 땅이 적막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임할 것 같은데 임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말하려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풍성한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국민소득이 쫙 올라가면 하나님 말씀이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국민소득이 쫙 내려가면 하나님 말씀이 쫙 들어옵니다. 6.25 사변, 일제시대의 어려움,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스폰지처럼 쫙 빨려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일요일이 어디 있습니까? 죽기 살기로 일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쫙 들어오니까 야, 일요일날 일하지 마. 주일날 일하면 안 돼. 그게 막 들어오면서 지금은 주일날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날 또 놀아야 됩니다. 토요일날 놀아야 주일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토요일날 또 놉니다. 그런 기독교 문화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너희들이 지금 잘 살게 된 이유가 뭔데? 예? 주일날 쉴 수 있는 것은 무슨 법에 의해서 쉬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고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이게 강포한 거죠. 포악한 거죠. 황폐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런 것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교회 안 나가더라도 그래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 얘기만 하면 겸손해지고 옷매무새를 갖다 던고 똑바로 서서 들어야 됩니다. 21절 읽을 차례죠. 2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예,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 오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의 이 속담이 어찌 되느냐. 이젠 지금은 어느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새도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이 쓴 것을 하나님이 썼다고 그걸 읽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옛날에 처음 예수님이 들어올 때는요, 성경을 밟지도 않고 그거를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말씀이 귀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쏟아지는 게 집집마다 성경 한 권밖에 없는 집이 없어요. 뭐 한 권도 없는 사람은 없고요. 다 있는데 수권씩 가지고 있어요. 왜 가지고 있냐면 난 교회는 안 나가지만 그래도 그 성경은 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있다고. 실제로 어떤 호텔이든지 가서 성경이 없는 호텔은 없습니다. 다 성경이 있고 자살하려고 하던 사람도 성경 말씀을 읽고 자살 안 하고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죠. 뭐 다른 뜻이 그 사람 그 호텔이 예수를 믿어서 전도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살하는 사람 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그 말씀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읽지 않고 그게 능력을 알아주지 않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 말을 지금 22절과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묵시가 사라진다.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언젠가는 오겠지만 그날이 오겠지만 그건 뭐 나중에 일이지 뭐 지금 당장 지금 그런 날이 온다고 생각하나? 그 말이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모든 계시가 사라져요. 묵시가 사라져요. 설교를 못 합니다.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많이 모이는 교회 이런 데만 모여서 사실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딴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날이 드디어 오고 묵시가 사라지는 게 현 시대 잘 살면 잘 살수록 그리고 망하기 직전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걸 속담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번역이 제대로 된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 뭐 쉽게 얘기하면 데모하면서 야 기도한다고 되냐? 와서 데모하자. 이런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속담이에요. 속담. 그 기도한다고 들어주냐? 안 된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게 그렇게 말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탄식하는 소리로 이 에스겔 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런 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2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그러니까 이 속담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 뭐 나중 일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하도록 이거 하나님 말씀이 임했구나 그렇게 하도록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날짜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지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를 아주 경고를 합니다. 경계를 합니다. 24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흩어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흩어난 묵시는 뭡니까? 이 묵시는 그 계시록의 계시, 묵시록의 묵시 뭐 그런 거지만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얘기했어요. 비전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비전 시대예요. 사실은 우리 세대는.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무엇을 하든지 먹고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은 했어요. 어려웠으니까요. 직장도 어렵고 먹고 일을 해도 일자리가 없으니까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돈 우선 잘 벌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해봐도 별로 뭐 더 나아지는 거 없고 스트레스만 쌓이죠. 그러니까 그냥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뭐 할래요? 나중에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날마다. 그게 이제 비전이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묵시가 없어졌다는 말은 진리가 아닌 말을 전합니다. 이 목사는 원래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오직 말씀만 전해야 됩니다. 뭐 일을 사도 바울처럼 하려면 일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그러면 똑같이 일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는 전도할 때 아무도 아무도 모르니까 내가 일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말하는 거는 사도 바울처럼 뭐 텐트 메이커 선교다, 뭐 자비량 선교다 이렇게 말하기 좋게 아프리카에 가서는 그게 말이 되지만 한국 땅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념하고 말씀에 임해도 일하고 와가지고 말씀 들으려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만큼 말씀에 전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말씀을 제대로 준비를 안 하니까, 진리를 말씀 안 하니까 사람들이 다 안 옵니다. 그럼 굶어 죽어야 돼요. 말씀만. 그러니까 사이비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이비는 겉은 같고 속이 다르면 사이비라고 얘기하고요. 이 한자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은 같지만 나중에 달라지는 것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이나 사이비나 같은 말인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라고 그래요? 여기 아첨하는 복술이라는 거예요. 원래 의미는 복채를 많이 받아가기 위해서 거짓말로 축복하는 걸 그걸 아첨하는 복술이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기분 좋게 얘기해 줍니다. 어떻게든지 마음을 사로잡아서 많이 모이게 해서 그 사람들이 내는 것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하려고 밤낮으로 연구하는 그런 것이 여기 아첨하는 복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소용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 자체가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적용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24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데 이 메시지가 그래 쉬운 메시지는 아닙니다. 어쨌든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은 다시 잊지 못하리라. 지금 당장 일이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걸 뭐 미래를 점치고 이래가지고는 그건 소용없습니다. 당장 급하면 소용없는데 그런데 배가 부르고 조금 불안하면 물어보러 갑니다. 점치러 갑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가다가 또 선지자한테 가는 길에 사람이 딱 선지자한테 붙잡히면 네가 지금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없어서 지금 점치러 딴 데 가느냐. 그래 걸리면 점도 못 치고 망하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꼭 붙잡혀 있어야 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6절 이거 읽어봅니다. 25절 읽어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내가 하는 말은 더디지 않다. 바로 응한다. 그래도 안 들려요. 반역하는 족속은 그렇게 말해도 몰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네 생전에 내가 말했는 내 말소리를 들은 그 사람은 들은 그 사람에게 이루어질 거라. 딴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한 것을 들은 그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당대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성경은 이때만 하더라도 옛날에 적혀온 것을 자꾸 얘기하니까 그때 일이 이제 이루어졌구나.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읽었던 거죠. 예수님도 그때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인가.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죽였구나. 이렇게 되어졌던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이거 예수님 오기 전에 말이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이거는 지금 언제 이루어져요? 이게 5년 뒤에 이루어진대. 5년 안에 죽을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내 말을 들은 사람은 그 말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거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덜이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급하게 오는데 그게 심판의 날이에요. 근데 어서 오십시오 이런 사람은 절대로 그 날이 오면 구원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믿음대로 되라 했기 때문에 그 날을 기다렸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기다리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그날이 온 줄도 알지요. 그러니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게 확실해지지만 오겠나? 그런 날 심판이 있겠나? 반드시 심판하는데 바로 그 당해 세대에 그 소리를 들은 사람에게 심판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생전에 말하고 너희 생전에 이루리라. 이 생전에 이루리라는 게 빛의 속도로 온다. 말하는 순간 이미 임했다. 이미 임했다. 오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묵상에 제가 이제는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만은 그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생전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말씀 듣고 오늘 바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게 27절 말씀. 27절 맞나요? 네. 네. 26절. 네, 26절, 27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말할 그가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느니라 하니라. 뭐 예언자들이 미래를 예측하는 예언자들이 얘기하면 멀리 얘기하죠. 가깝게는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가깝게 얘기했다가 잘못하면 자기 목숨이 위험하니까 될 수 있는 데는 멀리 뭐 실제로 확실하지 않는 예언은 다 멀리 합니다. 이 예언하고 그 예언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27절 거기 예언 한자를 따로 써놨는데 이 앞에서 예언하는 것은 계시를 얘기하는 거고 뒤에 얘기하는 것은 아주 길게 확실한 증거도 없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자세하게 얘기하는 그런 거는 다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특히 이제 대표가 노스트라다무스인데 왜 노스트라다무스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경청하고 듣나 하면 사실 노스트라다무스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고 유대 교육을 받았고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꽤 이제 깨어 있고 많은 사람에게 지지를 받던 사람인데 많은 사람이 요구하니까요. 우리 지구는 언제 멸망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결국은 답을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치 어떤 과학자처럼 그것을 답을 내버립니다. 내버림으로써 내버렸는데 문제는 그게 안 이루어지고 그게 들통이 나버렸을 때 그거는 참 웃기는 일이 생기는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걸 덮어버립니다. 그 말을 덮어버립니다. 그때 난리 피우던 것을 뒤집어 가지고 반역자로 세워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일으킨 영향력으로 따지면 죽여야 되는데 처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덮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는 그 예언을 듣고 그 예언을 오히려 이용해서 많은 이익을 챙겼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일 사람은 없게 되고 또 그 사람을 죽이면 엄청난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매장시키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멀리하는 말씀을 멀리하는 백성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자들이고 허탄한 점성가 먼 장대를 점치는 이런 사람들을 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를 다 먼 장래에 그냥 허탄한 사람들이 용하다 이런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 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속은 모르지만 겉은 맞는 것 같아서 믿는 거고 끝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맞는 것 같아서 믿는 거죠.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제 28절과 같이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더디지 하시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뭐 더디 왜 안 오는데 이런 말을 못하게 내가 바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겠다. 그래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겁이 납니까? 겁이 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이 말씀을 믿으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각오를 해야 되죠. 그렇게 했을 때 네가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그리고 은혜를 베푸는 거죠. 속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안 온다, 거짓말이다 이러면 바로 와서 심판대에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년 뒤에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눈으로 보고 이 말씀이 맞구나.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 와서 그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합니다. 정리해서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이야기를 잘 정리해서 에스겔서를 써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말을 우리에게 한 말로 들려지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죽지 않고 사는 구원받는 그런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